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왜 믿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답을 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48번의 시간 동안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었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실천적인 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자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반드시 삶에 실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들과 잘 지낼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와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당파를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당파를 자꾸 나누는 사람, 그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어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욕을 가지고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투고 자랑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땅에 왜 교회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됐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오로지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한다는 뜻이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48번 동안 돌아보았던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물론 마지막 시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생활의 10계명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마칠 때까지 계속 반복할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계명, 교회는 온전히 화평해야 한다. 1장 10절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는 네가 잘해야 내가 같은 마음 가지지, 이러면 같아질 수 없어요. 교회가 뭔지 이해한다면 하나의 중심을 통해, 마디를 통해 완전히 합해져야 해요. 두 번째 계명,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 관한 거죠. 우리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교회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회 안에 지식이 많은 거 귀합니다. 성경 지식 많고
기독교적인 상식이 많은 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독교 서적 한 권을 더 읽었으면 그만큼 더 교만할 가능성도 많다. 교회 한 번 더 왔을수록, 설교 한 번 더 들었을수록 지식이 쌓인 거니까 내가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번째 계명이요, 모든 일에 절제해라. 모든 일에 절제하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올림픽 선수는 최고로 빨리 달리는 일에 애쓰지만 우리는 절제의 운동장에 있다고, 온유의 운동장에 서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계명,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렇죠. 담임 목사가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핵심이고 내 뜻 이루어져야 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섰어. 교인들이 나한테 표를 줬어.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요. 여섯 번째 계명, 유익과 덕스러움이 교회 생활의 기준이다. 창의성도 좋고 열정도 좋은데요, 오직 조심함, 덕스러움, 그래서 유익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이 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받은 죄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늘 질문해야 할 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유익한가? 진짜 교회의 덕을 세운 건가? 일곱 번째 계명, 남의 유익을 위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은 내 뜻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거면 혼자 있어도 돼요. 굳이 이 땅 교회에 없어도 된다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시원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은 남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덟 번째 계명, 자기를 살피고 서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성찬식을 행할 때조차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고 마음껏 다루면 안 되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 뭘 살피라 그랬죠? 제가 기억하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알지 못하는 엄청난 수많은 죄들, 이런 거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자기를 살피는 건 당파를 나누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살피라고요.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그렇다고요. 그거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못해요. 소리 못 높여요. 자기 살피더라고. 성찬식을 100번을 하면 100번을 할수록 더 자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는 건 그만큼 조심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직분을 행할 때 주의할 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회의 때 보여주는 내 태도, 동역자 간에 나누는 대화 하나가 진짜 품위가 있는가? 품위가 있는가? 내 말이 질서에 맞는가? 남들 틀렸다고 전제하고 고칠 생각만 하지, 진짜 나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가? 이거 없는 열정은, 이거 없는 교회 생활은 틀린 거라고요. 말씀에 위배됐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것이 교회 생활의 10가지 계명이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결론, 15장의 마지막 2절 말씀을 확인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는 늘 싸우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그 싸움에서 이기는 공동체죠. 물론 이 싸움은 성도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승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보다 유명해지면, 내가 집사 직분 받았다가 그것보다 더 높아 보이는 직분을 받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뜻대로 되면, 아니고, 그게 승리가 아니고, 그럼 승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6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장이라면 15장의 마지막 두 절은 우리에게 승리를 기대하게 하는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늘 견실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건데, 다시 질문할게요. 어떤 일에 견실할까요? 어떤 일에 흔들리지 말까요? 어떤 일에 항상 힘쓸까요? 세계 선교, 북한 선교, 엄청난 나눔들 다 귀하죠. 지금 바울의 맥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1장부터 15장 마지막 두 절을 남겨둔 바로 그 앞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는 앞에서 보았던 9가지 계명들, 그대로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의 성패가 나뉩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고 무너지면 위대한 사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승리가 아니죠. 근데 간혹 인생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인생 그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배당 크게 지었지만 싸움이 일어납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교회가 쪼개집니다. 우리 많이들 목격해요. 승리한 건가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왜 텅텅 비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일에 하나님과 십자가를 갖다 썼어. 십자가를 늘 앞에 세웠지만 십자가 뒤따를 마음이 없었어. 교회는 텅텅 비어갔어요. 과연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인가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물어야 해요. 주님, 이 10가지 계명이 내 안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단어를 풀어 썼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는 헌금을 말하죠. 그런데 이 헌금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헌금은 성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남의 유익을 위해야 한다.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패착이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은 말하는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고치려 들고 그에게 상처를 줘버려요. 그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지만 그 연보를 받는 사람은 성도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교회 담임 목사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도장 다 찍었습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교회 담임 목사 대할 때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질문하고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저는 누구 대하듯 할까요? 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싶으세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죠. 성도가 목사를 대할 때,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직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할까 싶어 말 한마디도 조심하죠. 그게 하나님처럼 대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보조차도 성도를 위해 드릴 수 있다면 바울이 기준을 하나 제시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하면 좋겠다.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서 최고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라디아는 헬라 제국에서 비교적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리상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 남서쪽에 고린도가 있고 마게도니아 교회나 다른 갈라디아 교회는 북쪽 혹은 북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히 반대에 있는 교회에 명령하는데 똑같은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연보 문제를 가장 실천적인 마지막 종착지로 딱 던져두는데 바로 돈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나는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도 명령한 대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준 명령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명령이라면 오늘 우리 일산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누구를 위한 연보일까요? 바울의 글을 보면 이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키웠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파송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목적으로 하고 끊임없이 헌금을 걷어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적어도 10년 이상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줍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는 예물을 드렸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울이 지금 회심하기 직전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직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박해가 컸어요. 큰 박해였어요. 그래서 성도들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 안에 성도는 없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한때 베드로의 설교로 5천 명이 모였는 그런 교회인데 그 성도들 다 떠나고 교회에는 사도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한 내용이 8장 후반부에 나오고
9장에서 이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 또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방금 전에는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큰 흉년까지 들어요. 영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공격만 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음식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질문한 거예요. 왜 교회는 여기 있어야 되죠? 왜 교회는 모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선교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이 결정하기를 우리에게 귀한 사역자를 보내준 교회, 모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 큰 박해 때문에 어려웠고 지금까지 박해가 있고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까지 너무 어려우니 비록 우리가 선교지 교회지만 우리가 헌금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갚아주자. 지금 이렇게 보낸 거죠.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주후 44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55년입니다. 적어도 10년이 지나는 동안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보아너게라고 이름 지어졌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참수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갔던 예수님의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아직 박해 끝나지 않은 거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죠.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참수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빌라도와 공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기둥 같은 사도 야고보를 가장 먼저 참수시켰습니다. 후에 25장에서 보시겠지만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과 사대는 복음에 얼마나 반역적인 일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박해는 멈추어지지 않고 사도행전 12장까지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헌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요?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기준을 둬요. 아마 이 매주 첫날은 안식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은 첫날이 될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주일일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성도를 위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예물을 따로 모아라. 어떻게 모으라고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수입이 있는 사람은 적게 내서 수입을 잘 모아라. 그래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해라. 미리 정한 날에 자기 수입을 따라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미리
자기 수입에 따라 이 두 가지 기준을 따라 예물을 모아두지 않으면 이 예물이 예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올 때 늘 하던 대로 지갑에서 꺼내서 그냥 헌금함에 넣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더 많이 주셨거든 더 많이, 또 때로 수입을 하나님이 줄이셨으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해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 받으러 도착할 때 헌금 막 내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사실 이건 돈을 얼마나 많이 냈냐 적게 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요. 왜 우리 교회 생활하죠? 교회는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얼마든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헌금 많이 하십니까? 혹은 헌금을 적게 하십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 마음을 담은 헌금이 최고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고린도 후서 말씀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쓸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말을 했으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마케도냐는 북쪽 지역이고 아카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이거든요. 이 그리스 북쪽 지역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야라는 곳이 있어. 거기는 고린도라는 동네가 있거든. 그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준비했다네. 그러니까 마케도냐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헌금 준비했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원했다, 자원했다고 막 자랑을 해줬어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니라.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도 도와야지, 사도 바울님 우리도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북쪽 지역으로 전도여행 가서 마케도냐 사람에게 자랑했더니 퍽 분발하게 만들었다.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아닌데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돕는다는 우리의 자원함이 북쪽 지역 교회를 막 자극한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건, 내가 너희들에게 형제를 보내는데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지금 북쪽 마케도냐 가서 막 너희에 대해 자랑했는데 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줄래?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해놓고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해놓고 헌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이제 다시 아카야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 듣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걸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은 잘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순간 감정적으로 뭔가 서원서도 막 써내요. 1년이 지나도 헌금을 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제가 질문해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간혹 우리는 정서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아서 한순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한때는 잘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도 잘할 수 있습니까? 일상교회가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좋은 이름을 얻을지 몰라요. 1년 후에도 일상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지금 윤상동 목사는 어떠어떠하고 여러 직분자들께서는 어떠어떠하고 좋은 이름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1년 후에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돌아서고 나면 우리가 틀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예물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기도 합니다. 내가 이른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맡겨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겠다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대로 마케도니아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아카야로 내려갑니다. 그곳 고린도에 이르러요. 가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왜 세웠어요? 편지를 들려보내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예물뿐만 아니라 편지까지. 제가 신혼부부들 주례하거나 결혼 상담을 할 때마다 잘 표현하는 얘기인데, 신혼여행 때 돌아올 때마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 그래요. 뭐 선물 큰 거 하면 됐지, 뭐 꼭 편지 써야 되나요? 선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진심들이 있잖아요. 또 에스라가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유다로 돌아올 때도 얼마간 헌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 글을 가지고 옵니다.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드린 이 연보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 금액이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편지라고 하는 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3절에 가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우리는 돈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낸 돈을 은혜로 바꾸세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주차장에서 주차봉 들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상대에게 은혜로운가, 덕스러운가 보세요. 헌금하면 됐지. 왜 매주 첫날? 헌금하면 됐지.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됐지. 각자 수입에 따라서. 그냥 헌금하면 됐지. 왜 따로 모아두어서? 그냥 헌금하면 됐지.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왜요? 우린 여기서 교회 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린 질문해야 돼요. 내가 행하는 이 직분 행함이, 내가 성도를 위해 드리는 이 예물이 은혜로 닿았는가? 교회를 위한다고 다투고, 교회를 위한다고 주장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소리 높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요일 어제죠. 우리 교단 세계 선교회에서 총회가 열려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일산교회가 지난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헌금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오라는 거죠. 정기총회였기 때문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앞으로 부르고는 패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우리 교인들께서 헌금해 주신 2,100 몇만 원의 금액까지 다 적어서 저한테 패를 줬어요. 감사의 패.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선물을 받고 제가 유명해져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가로챈 거니까요. 우리는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이 났을 때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예물을 모아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드렸어요. 근데 그 연보가 이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흩어지기보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정확하게 주의 이름으로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하지 않고 GMS 선교 본부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본부는 헌금을 받아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의 이름으로 잘 전했고 우리 교회에 감사패를 전했어요. 은혜가 은혜로 전달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이상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집중해서 헌금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지역,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한 연보를 은혜 가운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예.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27장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28장 마칩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마태복음도 해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 다 두고 그것과 함께 하루에 설교 3편을 계속 일주일에 설교 3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 뼈가 녹아내립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뼈가 녹아내립니다. 사례 한 푼 받지 않습니다. 기념품 하나 안 줍니다. 그런데 왜 하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남한 땅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한 것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설교 방송을 통해 새벽에 듣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잘하나 못하나 떠나서 내 뼈가 녹아내려도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해요. 힘이 안 된 건 아니지만 북한 선교를 위해 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쓰임받기 원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저를 은혜의 도구로 쓰신다면 그 길을 가기 원하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 일에 얼마든 동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북한 동포들 좀 그만 생각하고 우리 신방 한 번 더 하지. 북한 동포 그만 생각하고 우리한테 설교 한 번 더 하지. 얼마든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설교해 줄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는 건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하나 해도
봉사를 해도 설교를 해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질문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재정이 나가는데 왜 내가 즐거운 거죠? 내가 애써서 모아놓은 내 돈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왜 즐거운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까지 내가 헌금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까 고린도 교인들이 보내는 헌금이 예루살렘의 은혜로 닿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은혜. 담임 목사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하죠. 착하십시오. 착하십시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하지 말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착하십시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적게 버는 사람이 매주 첫날에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 교회 안 가봐서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흉년이 들었다는데 얼마나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적게 번 것 중에 매주 첫날 따로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저기에 닿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대. 이게 간증 아닙니까? 우리 일상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명한 사람 교회로 끌어모을까요? 돈 많은 사람 대우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죠. 적으나 많으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즐겁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주머니에 있는 걸 빼내 주는데 왜 즐거워요? 나한테 있는 걸 가져가는데 왜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고기가 요만큼 있습니다. 내 입에 넣는 게 즐거울까요? 내 새끼 입에 넣는 게 즐거울까요? 대답을 하세요. 내 입에 넣는 게 즐거울까요? 내 새끼 입에 넣는 게 즐거울까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끼들이야 먹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고기가 요만큼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즐거울까요? 내 아내와 남편 입에 들어가는 게 즐거울까요? 대답을 하세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가요?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 처음 가는 길을 가다가 그만 좌회전 신호에 잘못해가지고 딱지 끊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로운 날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 아이가 돌이 됐다고 목사님께 가서 인사시키고 기도받으려고 갔다가 기도받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딱지 끊긴 거예요. 경찰관께서 막 이렇게 종이를 적어주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분유 4톤값인데 이런 생각들. 왜 그렇죠? 왜 아빠나 엄마가 되면 내 새끼에게 내 거 내주는 게 즐겁죠? 왜 그렇죠? 내 새끼가 나니까.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걔가 나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자기 주머니에 힘들게 번 걸 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데 왜 즐겁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주님 계시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주님 계셔서 주님의 마음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막 기뻐하세요.
그게 진짜 교회가 기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이벤트들 많이 해가지고 일시적인 즐거운 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즐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 사람 안에도 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왜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될까요?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를 위하는 연보 될까요? 그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면서 온통 교회는 즐거운 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